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죄악으로 어두운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또 구원의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동시에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린 날이다 보니까 축하와 기쁨 그리고 후회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거리에는 휘황찬란한 조명들과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캐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벗겨진 점철된 이 현실들을 벗겨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전쟁과 기근, 재난, 세계적 인플레가 우리 경제까지 여파를 미쳤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계속되는 이념의 대립과 북한의 긴장 유발, 부동산과 자금 시장의 경색, 고금리와 이태원 참사 등 뒤돌아보면 안타까움과 한숨을 쉬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교회들 역시 힘든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되면서 교회가 이제는 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각 교회마다 교인들이 하나같이 줄었다는 소식들만 들려올 뿐이고요. 대외적으로 교회의 신뢰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성도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악한 일들이 마치 우리 삶의 일부인 것처럼 일상화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좁게는 그 성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넓게는 교회가 존재하는 사회와 민족까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 사회에서 무질서나 혼란, 혼돈, 무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도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 정의가 상실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속이는 일이 없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 모두가 행복을 누리게 되며 그리고 학대나 착취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이런 사회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저런 대안들을 제시하였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만한 지도자를 기다려왔습니다만 결과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에덴 동산과 똑같은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실현될 수 있을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기만 한다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고 에덴 동산과 똑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꿈 깨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에덴 동산과 똑같은 세상은 오지 않겠지만 암울한 시대에 그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선지자들은 대안적 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이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중심을 모신 후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는 정의와 공의로 그의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모든 영역에서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렸습니다. 물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행복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자부심 분품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나라에 산다. 내가 이런 민족이야. 그런 자부심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서 행복한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는데 다윗이 죽고 난 이후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하스 왕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의 왕들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공의와 정의와 멀어지는 그런 통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하스 왕 당시에는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지하여서 자신의 부를 더 축적하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가진 자들은 뇌물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재판관들을 부패하고 탐욕스럽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은 법정에서 억울한 판결로 인해서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은 결과는 단순히 그 사회의 불의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방 민족들이 침입하여서 그 이방 민족들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의 조부인 우시야 왕이 죽은 해인 주전 740년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740년부터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주전 690년까지 50년 가까이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하스 왕 때에 북왕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서 그 사회에 불의와 불순종의 죄를 가득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아수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음에도 자신의 주제를 넘어서서 오만해지자 하나님은 아수르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대안적 국가인 메시아 왕국이 들어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 10장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멸망은 그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요, 남유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의 잔인하고 무서운 왕들의 야육과 주변 국가들의 음모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남유다를 압박하였고 괴롭혔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과 그리고 불안은 더 가중되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해 꿈꾸는 것이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희망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과 그리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하였던 국내외적으로 처한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똑같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희망을 찾고 그리워하며 소망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희망의 메시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뜬구름을 잡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에 의해 도래하게 될 샬롬의 세상을 꿈꾸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은 크게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구원자에 의해 펼쳐질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대로 그 구원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 구원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그는 이새의 싹이자 이새의 뿌리입니다. 열왕기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요, 한 가지 이상하다, 미묘하다 이것을 발견하셨을 텐데,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는 다윗과 표현시켜서 연결시킵니다. 이 왕이 다윗과 비교해서 어땠는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만큼은 유일하게 어떻게 부르느냐면요, 이새의 아들로 그렇게 부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남유다의 다른 왕들이나 다윗이나 모두 똑같이 이새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표현하면서 남유다의 다른 왕들은 이새의 아들, 이새의 후손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윗과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새의 후손, 즉 이새의 싹, 이새의 뿌리로 표현함으로써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는 새로운 다윗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럼 다윗일까요? 다윗이 그의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기 때문에, 즉 새로운 다윗이 다스릴 나라 역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질 나라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요, 지금의 왕들이 정신상태를 조금 고치거나 아니면은 변화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질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지금의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왕이 도래할 것이다, 올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잘려버린 나무의 가장 밑동이거든요. 별 볼 일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별로 내세울 곳이 없었던, 별 볼 일 없는 다윗의 집안을 비하해서 하는 말로써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는 이 말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왜 어둡고 고통스러운 사회가 됐습니까?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뛰어나기 때문에 희망의 시대를 노래하도록 그 나라를 다스려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바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나라를 다스려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통치할 것이고요, 바르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재판관들을 향해 불신과 불만을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갈등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니 그를 소망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 이면에는 당시 유다 사회 왕들은 그렇게 통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그 시대 왕들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6절부터 9절은 그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이 찬송가가 없어졌는데요. 6절부터 9절 이 내용은 제가 어렸을 때에 어린이 찬송가에 있었던 곡이기도 하고요. 복음성가로 만들어져서 불리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더욱 분명해지고요. 기대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듭니다.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양과 염소와 어린 송아지와 함께 뛰어논다는 것, 이것은 동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육식을 한 게 아니고 초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이 같은 질서가 파괴되어지고요. 또 죄들이 더욱 가득 차게 됨으로써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더 이상 초식을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육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로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메시아의 통치되는 나라에서는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씩 누군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개를 보시면 개도 이따금씩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풀 뜯어먹고 있네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개가 늑대처럼 육식 동물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가 회복될 때에는 이 개가 풀을 뜯는 것이 일상화된다는 것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즉 사자도 풀을 뜯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독해져야 합니까? 아니면 이리가 순해져야 합니까? 예, 양이 독해진다면 이리도 독하고 양도 독하고 그곳은 늘 전쟁터가 될 겁니다. 이리가 이리다움을 버렸기 때문에 어린 양과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존이란 평화를 의미합니다. 같은 논리로 표범이나 사자가 어린 염소와 그리고 송아지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난폭성과 육식성을 버리고요. 온순해져야 되고 초식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이처럼 모든 갈등과 적대심, 다툼이 사라져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공존과 상생과 평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9절입니다. 우리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한 산이란 시온산을 가리키고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이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해치거나 그리고 파괴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을 선지자는 꿈꾸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해치게 되고요. 또 파괴하고 억울하게 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이 마치 삶의 일부분인 것처럼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지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불의한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고통의 현실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한다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그 지식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갈 때 세상은 회복되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적 인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한 명씩 생기기 시작할 때에 그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에덴과 같은 모습들이 서서히 확장되기 시작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되며 평화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시내가의 심은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여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인생이 피폐해졌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종을 귀하게 여기고 종이 주인을 대하는데 마치 주께 예배하듯 그렇게 대했습니다. 주인과 종이 겸상하는 것 꿈도 꾸지 못하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주인과 종이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선지자가 말했던 평화를 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라졌지만 에덴 동산의 샬롬은 다시 실현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샬롬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이 시대에 교인들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나와 우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정작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과 행위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의로움과 평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자기가 살아간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접착제 역할을 해야 하고요. 하나님 같은 의로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로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 평화와 의로움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주님으로 계시는 그곳에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세상의 시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 참된 평화를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